네, 부활절이죠. 오늘은 부활절. 다시 살아났다 라는 의미인데, 부활은 도대체 무엇이 다시 살아난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시나요? 사람들에게 부활,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연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만을 부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있어서 부활은 죽음의 과정이 먼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은 죽어야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영생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신마비 환자의 뇌에 센서를 연결해서 뇌파로 이제 전신마비인 환자들이 게임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문명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 게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게임까지 지금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쇼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은 내가 있는 걸 AI에 직접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했던 생각을 AI가 말로 할 수 있게 한 기술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 내가 이 말은 해야겠다, 하지 않아야겠다 라는 걸 뇌가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마저 걸러서,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뇌에서 아, 이 말은 안 해야지 라는 건 바깥으로 안 나간대요. 근데 해야겠다 하는 것만 걸러서 나가는 과학기술의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지금은 내 뇌가 갖고 있는 이 기억에 저장된 것을 다른 곳으로 업로드하고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어디에다 계속 내 뇌를 연결해가지고 내가 오늘 눈으로 봤던 거, 그 다음에 귀로 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해 놓는 것이죠. 그게 적지만 일부는 가능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게 이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발전되어지고 있어요. 만약 그 용량이 엄청나게 커져서 내 기억에 저장된 뇌를 하루하루 그냥 다 보관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나중에 나이가 늙고 죽게 되었을 때에 내 뇌만 따로 띄어다가 다른 젊은 사람에게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 그건 납니까? 그 사람일까요? 나예요. 몸만 그 사람이지만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이론을 실제화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영생에 집착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겐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만 특별한 방법으로 죽음의 과정을 생략하고, 아, 이 사람은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휴거시켜버리면 되거든요. 그냥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그 사람마저도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죽어야 돼요. 무조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알겠어요? 죽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네. 죽어야 다시 부활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죽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 역사 속에서 파편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세대나 초대 다윗 왕 시절의 이스라엘이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기 돌아왔던 그 시기도 그렇고 초대 교회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들은 완벽한 모습으로 그걸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했다는 게 뭐예요? 무엇일까, 하랑아?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왜 예배당에 모이죠?
안 오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안 오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왜 우리가 매주 예배당에 모일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명을 맡은 자로 사랑을 살아가야 하는 자로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세상 어디에 가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 곳이 있을까요? 학원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런 걸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교회는 아이들에게 작지만 그것으로 사랑을 확인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한 주간 품었던 사랑을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예수 안에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머지않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3월도 다 갔어요. 내일부터는 4월입니다. 벌써 1년의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금방이에요. 금방. 내일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오늘을 사랑하면서 살아요. 부활하는 교회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는 이유는 그 나무에서 과실을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붙은 가지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열리느냐. 네, 넘겨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는 거?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 인기가 많아서 이 세상에서 나의 부와 나의 인기와 나의 명예로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오늘 내용의 말씀이 이거예요. 넘겨주시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뻐요. 그 사람은 어떤 문제를 평화롭게 잘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실수를 합니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언젠간 깨닫고 돌아오겠지라고 믿어줘요.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요. 착하고 성실하고 자신의 뜻보다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참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어디가 똑똑하고 어디가 부유하고 어디가 명예롭고 이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 많고 아무리 잘 나간 사람이라도요, 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나중에 무엇을 하냐?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그런데 부활을 믿어요. 나는 부활할 거야. 이걸 믿는 사람들에겐 어떤 열매가 열려요? 이런 열매가 열린대요. 자,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게 돼요. 근데 나는 부활을 믿어요. 그러면 이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먼저인지가 애매하죠. 이렇게 살았더니 부활하더라. 부활을 믿었더니 이렇게 살아가더라.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전에 거 띄워주시겠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너는 성실한 사람이니? 넌 너의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니? 너는 너의 뜻보다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니? 너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고 있니? 실수하더라도 기다려주고 있니? 사랑하고 있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니? 너랑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니?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고 그 열매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좋지 않은 나무에 있던 가지였어요. 좋지 않은 나무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자랑했고요. 다른 사람을 시기했고요. 질투했고요. 누가 잘난 척하면 꼴보기 싫어했고, 그게 우리의 욕심의 열매를 맺었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있던 이 가지의 일부를 자르신 겁니다. 전에 있던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일부를 자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농부로부터 가지가 잘려서 원래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그런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나무에다가 접붙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원래 나쁜 열매만 맺었어야 되는데 내 안에 뿌리, 내 안에 힘이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무로 부활한 존재들입니다. 부활하는 사람들은 부활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봐서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부활에 집착하지 않아요. 오늘을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난 미래에 부활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좀 그냥 세상 뜻대로 살아도 돼가 안 돼요. 나는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오늘을 절제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갔더니 시절을 쫓게 되어 어느새 보니 나로부터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들,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염려가 되시나요? 이게 평상시 때는 잘 모르다가 몸이 아프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에 이런 본질적 질문이 내 머리와 내 마음을 파고들게 됩니다. 혹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여러분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실 수 있으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만약에 내 안에 이것이 염려가 돼. 오늘 밤 내가 죽는데 나 천국 갈 자신 없어.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염려가 될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면서 사세요. 순간순간 집중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찬양했죠.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나의 사랑의 주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조금씩 내가 모르게 변해가. 그래서 마지막엔 어떻게 돼? 결국엔 완성될 걸 저는 믿습니다. 라는 걸 고백을 했어요. 오늘을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부활이라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장 오늘과 내일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일도 내 마음대로 머지않아 주님께서 알아서 나를 변화시키시겠지 라는 막연한 믿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그 부활이 약속으로 허락됨을 우리가 믿고 오늘을 성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병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